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알려고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진단을 내려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신앙의 모순을 당시 유대인들 또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사람들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성경 읽고,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에 적응했으니까 크리스찬이겠지? 크리스찬이지? 교회 멤버지? 천국도 갈 수 있겠지? 하나님과 동행도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도 하시겠지? 그럼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뿐이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 즉 거듭난 일이 없다면, 내가 모든 신앙생활에 무난히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처럼 보여. 그러나 내 속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인 유대인, 육신의 할례, 겉으로 나타난 어떤 사실이 내가 유대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영의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당시 그들이 무늬만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 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무늬만 신앙인 크리스찬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선택하심에 대한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의식에 대한 착각.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자랑하는 종교적 특권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선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11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라는 이 단어는 뜻은요, 찬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은요, 사람들의 삶의 기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의 율법 당시 율법을 갖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들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그 율법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석할 수 있었고 연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의 어떤 판사 지위에 해당되는 굉장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고요. 또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근본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것들에 인해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알고 율법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까지,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관념,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정말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까요? 너희 혼자 누려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멀리 떨어져서,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해요. 난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가 뭐마땅히 했는지 따로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귀함을 감사했어요. 세상은 죄 많은 것, 난 선택받은 자,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고 살지 않고 이렇게 고귀하게 선민으로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 바리새인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지. 나는 고귀해. 그러면서 매일 그냥 그 은혜 안에서만 머물며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것일까요? 가만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라고. 유대인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기에는요 동적인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를 향한?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의 모습, 또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어떨까요? 제가 짧은 생활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교회가 인기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기 없었던 시대에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 사람도 인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선민을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하나만 거룩하게, 자기 식구만 거룩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교회에서 그동안 배워왔고 그 바탕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남에게 베풀며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삶을 사는 동안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의 삶이었어요. 또 그 시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과 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나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은요, 부르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나 하나만 거대하게 믿으면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믿으면 돼. 그 믿다 하면 돼. 세상에서 복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표면적 크리스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또 우리가 표면적 크리스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착각 때문이 그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늬만 신앙인에 머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원인은 자신보다 타인을 가르치기에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의 자부심이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눈먼 자의 길잡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교사, 또 어린아이와 선생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반전의 지적을 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눈먼 자의 길잡이로 스스로 자처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는 내 자신을 재는 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는 자. 근데 문제는 남을 재는 자와 자신을 재는 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을 재는 자의 기준은 엄격해요. 반면에 자신을 재는 자의 기준은요, 허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죠.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늘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빼앗아요.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잊었는지 은폐했는지 그냥 잊고 시간을 보내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저 아랫지방에 아주 몹쓸 놈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 마을의 밑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는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달랑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힘으로 가난한, 무력으로 가난한 사람의 총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이런 발칙한 놈 같으니 당장 내가 그걸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막 흥분을 해요. 선지자 나단이 흥분하고 있는 다윗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인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를 빼앗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SNS, 유튜브를 켜면요,
뭐 건강 전문가, 뭐 재테크 전문가, 뭐 자녀 교육 전문가, 뭐 증권 전문가, 뭐 넘쳐나요. 근데 정작 그들이 전한 대로, 만약에 그들이 전한 대로 정보대로 살지 않았다면,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넘어서 때로는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전문가였어요. 전문가로 잡아왔던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은 가르치지. 유대인은 율법 수호자입니다. 이방인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동안 교회에서 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뭐 정직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향한 잣대는 정밀한 자인데 나를 향한 잣대는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고무줄.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 살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데요. 정말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기사를 한번 봤는데,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선고하는, 몇 년 선고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 여고생 하나가 3년을 1등을 한 거예요. 1등. 3년 내내. 야, 그게 보통 일입니까? 3년 내내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엄마하고 선생님 두 분하고 몰래 짜가지고 학교 시험지를 매번 교무실에 있는 시험지를 다 정리한 시험지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그것만 막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이제 걔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대 최고 좋은데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그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근데 3학년 때 그 여고생이가 걸려서 결국 엄마도 선생님도 이제 5년 뭐 3년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거기 댓글로 사람들이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 이거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만 밝혀진 거죠. 더 많은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세상이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염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종교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려앉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참 세상이 살려면 참 힘든 세상이긴 해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본문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사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너. 근데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한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알고 있는 진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뭐 세상이 오염되고 뭐 어쩐지 간에 그럴 수 있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오늘로 내 삶의 현장에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진리대로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니? 있니? 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위험한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빠졌던 함정이자 오늘 성경을 열심히 믿고 공부한 이들의 함정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타인의 스승이 되기를, 길잡이가 되기를 바빴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신앙이 표면적 신앙, 문의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타인을 가르치는 일은 열중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대인의 신앙이 무늬만 신앙인에 그쳐버린 이유, 내용보다 상징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 외적 표시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표식으로 이제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향한 최대 욕설이 뭡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아주 굉장한 것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할례라는 것이 외적인 상징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상징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될 때, 살 때 그 상징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가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임이라. 주께서 원하시는 할례는요, 마음의 포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하고 또 세상의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은 할례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포피를 자르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 그건 뭡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즉 지금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 사랑이 있으면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생활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외적인 할례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월삭, 뭐 각종 절기, 뭐 대회, 성회. 아마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절기를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온갖 종류, 의식은 점점 화려해지고 장엄해집니다.
율법은 점점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은 점점 화려해져요. 즉 내용보다 상징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보면요, 신앙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겉만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자랑 삼죠. 우리는 장자교단에 있는 속한 교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이렇게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훌륭합니다, 교회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먼저 믿은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그들이 열심히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당시 율법 신앙은요, 혐오와 모든 것에 그 나쁜 대명사였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때문에 이방인이 모독을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많은 이슬람권 문화에서는요,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제어하고 뭐 히잡을 강요하고 뭐 순교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테러의 많은 일들이, 많은 것들이 이들과 관련됐어요. 세계가 그런 그들의 형태에 대해서 정말 믿음대로 삽니다, 신앙대로 삽니다,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혐오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 이방인들 세상의 눈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의 본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칭찬을 하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느낄 수 있는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미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더니 분명히 달라졌어.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찬송 소리도 가끔 들리곤 하는데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 외적인 상징, 표면적인 상징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을 향한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성령의 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고 내용이 없고 고백이 없는 삶, 그 실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외적인 형식과 상징만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무늬만 신앙인에 머무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부르심, 선민이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내용보다 외적인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신앙의 상징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심을 보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많은 혼선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식과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다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지금 내 외적인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세계에서 좀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참된 크리스찬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로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오늘 미션이라 삼위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